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요시아의 이제 죽음과 몰락의 길로 가는 유다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살펴봅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지켰던 왕은 이전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그런 왕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요시아와의 정말 그 특별한 점이 나온 것이죠. 이건 위대한 개혁이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26절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면서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정말 엄청난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 타오르는 진노의 불길을 끌 만큼의 인간의 어떤 행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절망적인 그런 기분을 들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결과가 나타난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둘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언제나 우리한테 걸리죠. 이 열왕기서를 지금 이 열왕기서를 받고 있는 첫 번째 독자들, 첫 번째 읽었던 사람들은 포로기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질문을 아마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요시아 왕처럼 그 땅에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꺼트리지 못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당시에 이제 사람들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바벨론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포로기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의문점이 들어올 수 있어요. 언제나 사람이 하는 일에 있어서 가치를 어디다 둘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부분이죠. 이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일들이다. 요시아 왕이 개혁을 했던 것도 그리고 그 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지 않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어떤 것을 바꿀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에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신의 말두개에 절을 하고 바벨론 왕의 신상에 절을 하는 그런 배교적인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부족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런 부분의 주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바벨론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게 만드시는 이런 모든 일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똑같이 보여주는 일들입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시지 않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진노를 나타내신지가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은 세 가지를 모두 다 버리는 거였어요. 첫 번째가 유다입니다. 유다 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유다 왕국을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유대인들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땅에 들여보내실 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유다라는 말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 그러니까 민족적인 것이 유다라면 지역적인 부분들은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곳이에요. 가장 거룩한 성, 거룩한 땅. 그리고 거기에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든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사의 모든 것들을 담아내고 있죠. 이 유다, 예루살렘, 성전 이 세 가지만 생각하더라도 유대인의 모든 역사와 현실적으로 기대고 있는 것 이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우리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하는 그 근거로서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이잖아요. 그 땅을 주기로 한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윗과 약속하신 다윗의 도성으로 오고 내가 너희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신 그 상징성을 가진 도시. 유다 다윗 왕조의 영원성.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과는 별개로 또 하나 더 성전. 성전은 이제 솔로몬의 약속이 있었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다. 인생 채찍으로는 징계할 수 있겠지만 내가 그를 이전의 사울처럼 버리진 않겠다.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들. 이것들이 모두 다 백성들이 끔찍하게 안도감을 느끼는 게 근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제거하시겠다는 내가 다 없애겠다. 그럼 뭐가 남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도 없어지고요. 다윗 왕에 대한 것도 없어집니다. 그 땅은 당연히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성전도 없어져요. 하나님의 심판의 중대성은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거짓되게 이러니 우리에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예? 말씀. 다 없어지고 나니까요. 무엇이 남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의 본질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기를 나타내시는 부분으로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표를 삼아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또 도성을 허락하셔서 성을 세우게 만드시고 다윗 왕조도 약속하시고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로서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에 봤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독대하는, 이전까지 어떤 그 세상에 나타나는 그 물질적인 것들, 표로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것이었다면 그들 하나님 이제 직접 제거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겠다는 겁니다. 성전이 없이도 계시죠. 그래서 성전에 기대고 있던 백성들이 성전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들 마음에 찾아오시는 여호와의 영을 체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기대어 살다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나니까 다윗 왕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메시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정말 엄청난 비극이에요. 그러나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다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분명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거짓된 것들은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도 이런 우리가 거짓된 것을 바라보면서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위로를 삼는 거짓된 위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형식화되고 그리고 너무나 표면적인 것에만 머무는 경우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이걸 우리에게서 없애야 됩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 않고 정말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말씀하신 하나님,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그 작업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부분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은혜의 방편 속에 기도가 들어가 있지 않다가 그 웨스트민스터에서부터 기도가 은혜의 방편 속에 들어가는 거죠. 기도의 중요성이 그래서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개혁이 거기에서 후딱 멈춰버리게 됩니다. 이전까지 정말 열심히 했던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직접 모든 것들을 하시고 직접적인 개입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른 차원의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이제 요시야 왕의 죽음이 기록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국제 정세를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주변의 강대국들을 사용해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연대순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9절에 요시야 당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를 좀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갔다. 이때가 609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전 609년. 이 주전 609년에 애굽 왕이 누구가 유프라데스 강까지 원정군을 이끌고 올라가는 중이에요. 근데 그 바로 3년 전에 정말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잖아요. 거기가 바벨론하고 메대 연합군에 의하여 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메대가 이제 힘을 정말 길러가지고 아수르를 급습을 해가지고 아수르의 그 수도가 함락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아수르는 더 북쪽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국들이 이제 바뀌는 과정이죠. 근데 아수르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어요. 니느웨는 뺏겼지만 멸망하지 않고 힘이 약해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찾기 위하여 바벨론을 공격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때 애굽의 연합을 요청을 합니다.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자. 그래서 애굽이 이집트가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올라가는 중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완벽한 지금 오역이에요. 예, 바벨론이 아니고요. 아수르 왕까지는 맞아요. 근데 치고자 하는 이것이 원문에 보게 되면 이 단어가 마주 본다는 뜻이에요. 전치사로서.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대항해서 마주 본다는 뜻도 있고 그를 향하여 찬성을 하여 가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둘 중에 이제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우리 번역서에서는 대항하여에서 맞서고 치려고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동맹을 맺기 위하여 같이 연합하기 위하여 갔다. 이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번역이 새로 될 때 바뀔 거예요. 다른 번역서들은 모두가 다 이것을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뭐 대항해서 against 이런 것이 아니라 to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합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고치셔도 돼요. 나중에 이건 반드시 고쳐집니다. 그렇게 올라가다가 근데 올라가는 중에 이게 이제 609년이에요. 올라가는 중에 요시야 왕이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고 있잖아요. 올라가는 중에 이제 요시야 왕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 통과하겠다는 통보를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시야 왕이 이걸 애국 군대를 보내면 안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왜냐면 그 유대 왕국과 북이스라엘의 최대의 적은 아수르였어요.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도 아수르였고 남쪽을 아주 힘겹게 만드는 거 히스기야 때 힘들게 만들고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가져오게 만든 것도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철저하게 제거를 하려고 요시야 왕도 종교개혁할 때 그 뭐 태양, 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없앴잖아요. 아수르가 다시 힘을 찾게 되면 다시 우상숭배와 아수르의 영향권 아래서 종교개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애굽에 길을 내주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정말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굽 왕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졌어요. 그리고 그 전투에서 사망합니다. 그래서 29절 마지막에 무깃도에서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 신복들이 이제 신하들이 요시야 왕의 시체를 싣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장례를 치르게 되고요. 요시야 왕의 아들 중에 여호와하스를 후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애굽 왕이 이제 요시야 왕을 죽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올라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연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철수를 해서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유다의 왕이 요시야를 죽였는데 다른 왕을 세운 거예요. 여호아스를 세우는데 애굽 왕이 볼 때는 그 유다 지역을 자기들이 직접 통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호아스는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호아스를 체포를 합니다. 그래서 끌고 이제 감금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호의적인 그 왕을 이제 세우게 돼요. 그 왕이 이제 엘리야김 혹은 여호와김이라는 이제 왕입니다. 이제 나중에 애굽 왕이 이름을 바꿔줘요. 엘리야김이라고 했다가 여호와김으로 바꿔줍니다. 여호와김이라는 말은 여호와가 세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왕을 세우는데 뭐라고 이름을 지어서 했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우셨다 하고 마치 자기가 여호와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해서 왕을 이제 바꾸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재밌는 것이죠. 여호와하스가 셋째 아들이에요, 요시야 왕의. 그리고 엘리야김이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이름이 이제 나와 있지만 왕이 계승을 못했어요. 전혀 이제 후보에도 못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먼저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셋째 아들을 왕으로 세웠던 거죠. 누가 세웠냐면 이제 신하들이 세웠습니다.
요시야 왕을 세웠던 사람들, 그 백성들이 이번에 요시야 왕이 죽자 여호아스를 세 번째 아들을 왕으로 삼았어요. 왜 둘째 아들을 놔두고 셋째 아들을 냈을까? 아마 요시야 왕이 하려고 했던 것들을 계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치적으로 지금 그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장로들을 이야기해요.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요.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선택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세웠는데 정말 뜻밖의 결과가 나와요. 32절을 보시면요.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얼마 동안 통치를 했냐면 3개월 동안 통치를 했는데요. 3개월 동안에 조상들의 모든 악을 다 다시 가져왔습니다. 정말 놀랄 만큼 급속도로 개혁에 했던 모든 것들을 단 3개월 만에 다 돌이켜버린 거예요. 다행히도 이집트 왕 누고가 가면서 이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애굽으로 이제 끌고 가는 것이죠. 더 있었으면 더 빨리 망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세우셨다고 그 다음 왕을 세울 때 아마 그 애굽 왕은 역대기를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하게 이 최악의 순간을 이제 피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끌고 가면서 다른 왕, 그의 형이죠. 형을 이제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나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대항해서 이제 그 길을 막았던 책임을 물어서 배상금을 물게 합니다. 배상금이 얼마로 나왔냐면요. 33절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호와김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여호아스 애굽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죽게 돼요. 36절을 보시면 35절에 여호와김이 이제 그 벌금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여호와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주었냐면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그러니까 벌금을 어떻게 냈다고요? 백성들한테 다 할당을 해준 거예요. 그걸 다 세금으로 걷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채워가지고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왕으로 세워진 것이죠. 애굽 왕에 의해서. 그래서 애굽 정책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정말 숨겨진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애굽 왕에 벌금을 내라. 그래서 이 벌금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600억 정도 돼요. 아주 엄청난 액수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 계산했을 때. 그러면 그거 백성들한테 돈을 다 걷어야 할까요? 왕이 그 정도 재산이 없을까요? 그런데 여호와김이 그 모든 것을 백성들한테 다 전가시킵니다. 자기는 돈을 안 낸 거예요. 그리고 세금으로 다 할당을 해서 전부 다 걷어서 그걸 하게 된 거죠. 백성들의 힘은 약해지고 자기의 힘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애국과의 관계도 아주 돈독해지죠. 그런 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를 세우지 않았던 백성들, 자기의 동생을 왕으로 세웠던 백성들에게 그 보복성으로 모든 것을 다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 그 왕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정말 편협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께 자기 재산을 바치는 거, 이거 왕한테 상당히 그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일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친 왕이 누구였을까요? 다윗, 네, 다윗 또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왜 많이 바쳤죠? 네? 네, 성전을 지었죠. 네, 근데 거기에 자기 재물을 많이 내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전의 이제 건축이 마쳤을 때 1,000번제를 드리죠. 올라가서 1,000번제는 재물이 얼마요? 1,000마리라는 뜻이죠. 1,000마리의 재물을 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김의 아버지 요시야 왕이요. 여기 이제 열왕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역대기에 보게 되면 그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첫째 해에 유월절을 지낸 거 있었죠. 그때 유월절을 지내기 위한 모든 재물을 다 요시야 왕이 담당을 합니다. 자기의 재산으로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하나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자기 재산을 자기 갖고 있는 그 짐승들을 내놓으면서 이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그 모든 백성들이 같이 먹자.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자. 그러면서 내놨는데요. 그게 몇 마리냐면 이제 역대하 36장에 나오는데요. 양과 염소를 3만 마리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1,000마리를 내놨는데요. 이 요시야 왕은 3만 마리를 내놨어요. 그리고 소를 3,000마리를 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몰라요. 솔로몬이 엄청 1,000번째 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바쳤다고 생각하는데 요시야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겠죠. 엄청나게 많은 걸 내놨어요. 그렇게 하자 그 지도자들이 다른 지도자들이 우리도 하고 싶다 해가지고 막 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7,000 양과 염소가요. 그 정도가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낼 때 사용이 됐던 제물들이에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그 요시야 왕의 재산이 굉장히 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김이 감당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자기 재산은 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다 부담시키죠. 철저하게 탐욕적인 모습으로 급속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의 모든 헌신들, 그 모든 헌신들과 다르게 패망의 길에 들어선 그 유다의 왕들은 전혀 달라요. 순식간에 3개월 동안의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고 우상숭배로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의 재산을 지키고 싶은 마음, 그리고 백성들의 그 재산을 강탈해서 이용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왕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가 꽤 오래 다스리게 됩니다. 그가 11년을 다스리게 돼요. 24장은 이제 다음부터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부분을 보았습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에 관련돼서 하나님의 진노는 거두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안타깝게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주권으로서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고, 그 주권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으로 섬기고 있었던 자기들의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예루살렘의 도성, 그리고 성전까지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들을 다 헐어버리시고 하나님 스스로를 직접적으로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에 급속도로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거두어지지 않는지, 이 부분은 요시야 왕이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 왕국 전체에 퍼져 있는 우상 숭배와 정의롭지 못한 모든 행동들은 수면 아래에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위에 드러난 부분은 없앨 수 있지만요, 땅 아래에 있는 더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 모든 뿌리에 해당하는 악행들,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동안에 다져졌던 모든 것들은 이게 끄집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지지 않은 것이죠. 그것을 이제 다 없애려면 이 모든 것들을 헐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헐어내야 비로소 그 독초의 뿌리가 다 드러내서 그것들을 뽑아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뒤를 이은 이제 왕들의 모습은 얼마나 그 악한 부분이 정말 끈질기게 남아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개혁에 대하여 그렇게 계속해서 방해 세력으로 남아서 결국 개혁을 실패로 돌아오게 만드는가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기도를 하실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보시면 우리에게 정말 그 유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혹시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본래 뜻을 막고 있는 부분은 혹시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중간에 없이 정말 서려고 하는 모습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같이 기도